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 지난 시간 말씀 4장 23절 말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내용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두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 이 두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 핵심의 내용을 5장부터 7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 이 8장부터 9장까지는 모든 약한 것과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10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장부터 기록된 예수님의 강화, 가르치신 이 마태복음에는 총 4편에 이르는 예수님의 강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강화 중에서도 첫 구절인 바로 팔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팔복을 먼저 보기 전에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장 25절 말씀입니다. 4장 25절 바로 위에 보시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나 병든 자들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온 지역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나아오는 무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5장 1절 말씀에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죠?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 앉으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병든 자들이 자신의 병을 낫고자, 자신의 약한 부분을 고치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보다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그들이 어떤 육신적인 필요를 먼저 채워주기보다는 그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육신적인 병을 고치는 것보다 그들의 영혼의 아픔을,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바른 길,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예수님은 먼저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다 앉혀놓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팔복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요즘도 그런 일들이 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치유 집회입니다. 전인 치유 집회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이 몸을 고쳐주는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타나서 큰 체육관을 빌리거나 큰 그 축구 경기장 이런 것을 빌려가지고 집회를 하면요, 어디서 그런 분들이 다 온지 모르겠지만 꽉 가득 그냥 메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꽉 찹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메시지를 듣고 나서 막 치유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은 막 장풍을 쏘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막 넘어가기도 하고, 자, 목에 디스크 있는 분들은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해서 자, 지금부터 다 같이 목을 돌리겠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목을 돌리면 그 목을 돌리는 가운데 막 고쳐지는 분이 나옵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아픈 목을 가지고 막 따라하고, 어디서 그런 분들이 다 막 모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육신적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이 빠져 있고 오로지 몸을 고치는 데만 관심을 가진 무리들만 모여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표정만 보고 눈에 보이는 어떤 시각적인 것만, 자극적인 것만 쫓아서 오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육신의 아픔, 이 영육은 연결되어 있어요. 육신이 아프면 영혼도 아프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아프면 육신도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혼을 고치시는, 영적인 병듦을 고치시기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 산상수훈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를 산으로 이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무리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복되신 성도님들, 단순히 무리가 아니라 그냥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내게 주어지는 것을 바라고 그냥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따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제자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리는 그저 이적이나 무엇인가 주어지는 그뿐만 보고 따라다니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제자는 무엇인가요? 적극적인 배움과 헌신, 충성이 요구되는 자리가 제자의 자리예요. 배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말을 듣고 이런 정보를 취해서 나의 지식적인 욕구만 만족시키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배움이라는 것은 내 이 지식, 내가 얻게 된 이 지식을 가지고 전인격적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배움의 자리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진정한 배움을 갈망하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들을 모이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물론 축복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제자가 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까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제자가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실제로 그 당시 이 유대 사회는 유대교 종교의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종교적 폭력과 이 변질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진정한 변화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 듣고 배우고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 팔복의 첫 구절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 팔복의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원문 성경에 보면은 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카리오스라고 해서 복되도다라는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문장 맨 앞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이나 뭐 영어나 다른 언어들이 대부분이 이 어순이라는 것이 있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우리나라는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막 서술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이런 어순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동사를 강조하고 싶으면 동사를 뭐 맨 앞에 쓴다든지 이게 가능한 것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이 문장에서 원래 원문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이 단어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카리오스, 복되도다라는 단어가 문장의 맨 앞에 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원래 이 원어의 느낌을 가장 잘 살리려면은 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의 이 뉘앙스를 가장 살리려고 이렇게 번역을 한번 해보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유사한 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데
시편 1편 말씀, 우리 사실 안 보고도 다 아시지만 시편 1편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시편 1편 말씀의 첫 문장이 무엇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며 오직, 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는 것이 복된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축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문상의 이 뉘앙스는 이런 것이죠. 복 있는 사람들아, 복된 자들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복된 자들아, 너희들이 애통하느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되다라는 것이. 원래 순서는 이런 순서라는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말씀이 더 깊이 잘 이해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글 성경에 번역된 대로 보면 좀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자, 보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좀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지 복을 받는구나. 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 우리가 애통을 해야,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는구나. 무엇인가 행동이 앞서고 거기에 따른 급부로서,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마치 복인 것처럼 좀 느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오해가 이 성경을 보면서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원래는 그것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내용은 먼저 축복하시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만 복이 주어진다 이 말씀이 아니라, 복된 자들아,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하느냐? 너희들의 심령도 가난하고 너희 실질적인 삶이 궁핍하고 어렵고 가난한 삶이냐? 그러나 너희들이 복되다. 왜?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너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오해하였죠. 하나님이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 광야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백성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께서, 자 봐라, 하나님 나라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삶은 이러한 삶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지켜야지만 구원받고, 하나라도 토시 하나라도 다 지키지 못하고 어기면 너희는 다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내용을 주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를 하셨을까요? 율법을 주시면서, 야,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이제 받았으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낼 줄로 하나님께서 확신하시면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인생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을 주어도 이 사람들이 분명히 다 지키지 못하고 살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율법에 무슨 내용을 담으셨습니까? 율법을 어겼을 때 그 죄를 씻고 사함받는 법을 거기 안에 담아 두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다 지킬 줄 아셨다면 그런 제사법의 내용을 담지 않으셨겠죠. 어길 것을 알고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이상적인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최고된 율법을 10가지로 쪼개어 나누셔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또 인간 대 인간이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것을 10가지로 나누시고, 그것을 또 더 짧게 나누셔서 613가지의 율법으로 나누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은 이런 삶이란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자신들은 마치 이 말씀을 다 잘 지키는 것인 마냥 일반 평범한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은 이 말씀도 모르고 이 말씀도 잘 지키지 못하는 죄인의 그 자리를 전락시켜버려서 자기들은 의로운 자리에 서고 이 사람들은 죄인의 자리에 서게 하며 늘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섰던 것이 그 당시 유대교 사회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사람들을 산 위에 다 앉혀놓으시고 그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야, 너희들 또 한 가지 율법을 새로 줄게.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지? 그러면 너 천국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자신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계신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중에 한 강연을 보았어요. 기독교 강연은 아니고 일반 인문학 강의였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의 뇌는 이 부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부정의 개념을 왜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부정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데, 근데 한 예를 들어주었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성도님들 코끼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3번 말씀드렸어요. 코끼리가 머릿속에서 다 사라지셨나요? 아니죠. 제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수록 코끼리가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시죠. 이 이야기더라고요. 이 부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하지 말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하지 말라는 내용이 더 강조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뇌한테는 뭘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강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긍정형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대요. 예를 들어 이제 아이들에게 야, 밥을 왜 자꾸 소파에서 먹어? 야, 소파에서 먹지 마. 소파에서 먹지 말라고 할수록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요? 또 소파에서 먹는 아이들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지 말라라고 하지 말고 야, 식탁에서 먹어. 식탁에서 먹어. 다른 긍정문으로 바꿔서 지금 방 안에서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예. 실제로 저도 아이를 키워보면서 이게 다 맞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적인 단어, 소파에서 먹지 마라고 하는 것보다 소파에서 먹어라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스키 선수들이 막 스키를 타면서 이 경사진 이 내리막길을 막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때 야, 그 나무 피해 이라고 하면 그 나무가 더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나무를 피할까에 집중을 하게 된다고 하죠. 그러면 더 많은 나무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실수로 나무에 집중하다가 또 나무에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무를 피해가 아니라 야, 길을 봐, 길. 그 눈밭 사이에 넓어 있는 그 길 있잖아. 나무로 가지 말고 길로 가라고 하면은 그 순간부터 나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길이 더 넓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해요. 이 제 얘기가 아니라 강연을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에 집중을 하면 이 장애물만 보이는데 그 장애물이 아니라 대안, 길을 제시해주면 그때부터 그 장애물이 집중되었던 우리의 시선이 대안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길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 율법의 말씀을 613가지나 되는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너희들이 완벽하게 다 지켜내야지 천국을 소유한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 너희들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야. 대안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첫 사역의 말씀, 축복의 말씀, 팔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오전 아침 일찍 잘 준비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오셨어요. 정말 저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정말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고, 이 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너무 또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행복하십니까? 행복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한 주간의 내 삶의 이 허물들을 주님 앞에 씻음받는 그 속죄함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되새기는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마치고 함께 교제하며 또 주중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그 행복감 가운데 살아가시는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것일까요? 예배는요, 의무적으로 나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기쁨, 그 행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어요. 교회만 갔다 오면은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막 교회를 갔다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집에 와가지고 화가 나 있어. 이 사람은 막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목사님은 또 이렇고, 막 저 집사님은 왜 저렇고, 막 예배만 갔다 오면 화가 나가지고 막 집에서 이제 화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대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예배에 갔다 오면 화가 나는구나. 어릴 때부터 그 모습을 보고 자라면 온통 그냥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만 눈에 보이게 되겠고, 그래서 그대로 부모의 모습 그대로 자녀는 이 부모의 그림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보고 자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예배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쉽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서 행복한 모습, 가식적인 모습 말고, 행복한 척 하는 거 말고 정말 내 자신이 행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 예배 시간이 끝나고도 정말 행복한 모습, 그 모습들을 자녀들이 그대로 본다면, 아, 예배를 드리면 행복하구나, 행복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구나. 굳이 야 너희가 이걸 이렇게 믿어야 되고 저걸 저렇게 믿어야 되고 막 주입하지 않아도 내 사랑하는 엄마가, 내 사랑하는 아빠가 예배 드릴 때 행복한 모습, 물론 우리가 애통할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애통을 통해서 그 애통을 지나가서 또 주님이 채워주시는 위로 가운데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지 않습니까? 늘 울기만 하고 늘 그냥 막 그렇게 그런 모습만 본다면 자녀들이, 아, 교회는 슬픈 곳이구나, 행복하지 않구나, 그런 것을 보고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부모님이 예배만 갔다 오면 행복해, 그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굳이 말로써 막, 야, 무조건 믿어야 돼,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런 걸 막 강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이 세대들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행복한 예배자로의 모습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예물도 있죠. 또 각종 구제도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사랑 나만 가질 수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흘려보낼까, 어떻게 나누어 줄까,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고 또 세상을 향하여 구제의 손길을 내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래서 받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어떻게든 그냥 이걸 또 올려드려야 되니까 구분해서 드리고, 이거 어쩔 수 없이 또 말씀에 그런 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안 지키고 이렇게 안 하면은 뭔가 내 삶에 어려움이 올 것 같고, 자녀가 뭔가 좀 잘못될 것 같고, 내 일터가 뭔가 좀 어려움이 올 것 같고,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구제하고 헌금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실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행복하십시오. 행복한 분들이 되십시오. 말씀 공부 왜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왜 알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마땅히 그 대상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싶겠죠. 더 알아가면서 그분을 더 알게 되면서, 그 대상을 더 알게 되면서 우리 또한 행복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억지로 공부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서로 알아감을 통해 하나님이 더 우리를 향하여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